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부실공사, 인생의 부실공사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지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들은 멀쩡했습니다. 근데 모양을 자랑했던 16층, 17층짜리 4개 쌍둥이 빌딩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부실공사였습니다. 철근을 빼먹고 작은 것 넣고 벽돌을 넣어 쌓아야 될 곳에 양철 깡통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16층, 17층짜리 4개 쌍둥이 빌딩이 그냥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때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117명입니다. 그런데 이 4쌍둥이 빌딩에서 죽은 사람만 115명. 부실공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서 혀를 다 차셨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양심 가지고 저렇게 벽돌 넣을 자리에 양철통 넣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생의 부실공사입니다. 인생의 부실공사. 눈가림하며 사는 거 부실공사입니다. 평안할 때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길에 지진도 폭풍도 많습니다. 그때 인생의 부실공사한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부실공사는 아담과 해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저들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요. 여기서부터 부실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서 슬픔, 아픔, 후회, 고통, 인간에게 찾아왔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의 장소는 머리가 아닙니다. 내 가슴, 내 마음이고 그 믿음의 장소는 내 생활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 나오죠. 미련한 5처녀 등불 준비 못했다가 나중에서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때 주인 대답,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생활이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자 모르신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지요? 바리새인 누구 앞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뽐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세리,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세리. 둘이 올라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주여 주여 소리를 많이 합니다. 주여,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주여,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주여, 나는 저 세리처럼 안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그럽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바리새인 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 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뭔고 하니, 믿는다는 게 뭐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그럼 나 믿는 거 아닌가? 나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송도 부를 줄 알고 때로는 성경도 읽고 봉사생활도 하고, 그럼 나 믿는 거 아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버린, 그럼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떠난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뭐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다. 아멘. 예수님 포도원 비유하셨어요. 포도원을 가지신 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얘야,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큰아들, 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었겠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가 보다. 가보니까 일 안 하고 대답만 해놓고 아버지 속이고 엉뚱한 재벌일 보러 갔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둘째 보고, 얘 둘째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둘째는 싫어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들한테 거절당하니까. 그런데 둘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포도원 가꾸느라고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주고 내가 오늘 있음이 아버지 은혜였구나. 아유, 내 잘못했다. 그리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좋은 아들이냐? 여러분, 누가 좋은 아들입니까? 첫째? 아니죠. 첫째는 대답은 미끈하게 잘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행동이 없었지요. 생활. 그 대답은 죽은 대답이지요. 죽은 대답. 둘째는 비록 말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오늘 우리들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아이고 싫어 그럴 때 있어요. 아이고 이건 싫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는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귀한 아들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거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고 꽃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감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니체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죽었대요. 지옥 갈 놈이죠. 근데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요 말은 우리들이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 바로 전 이야기. 나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말고, 나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요?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다오. 오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입으로 다 해버려요. 입으로 다 해버려요. 믿음은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고 생활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시는 교훈이 인생을 깊이 있게 살라, 그런 교훈입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뭔고 하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면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삼아야 돼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쉽게 변해요. 조속으로 변해요. 세상 유행 금방 변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이게 너무 가벼워. 오늘은 동쪽으로 갔다 내일은 서쪽으로 갔다, 세상 그저 유행 바람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깊이 있게 살아야 돼요. 깊이. 인생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지상으로 50층, 60층, 100층 올라가려면 땅속으로 얼만큼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놔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좀 고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위의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내려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10층짜리 집을 짓는데 기초가 1층밖에 안 됐다. 그건 100% 무너지는 거지요.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진, 폭풍, 여러 가지 어려움. 깊이, 좀 깊이 있게, 아멘 크게 하세요. 삽시다. 깊이 있게 좀 살아요. 그러려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시지요. 요새 그 뭐 대박난 음식점들 이렇게 막 뭐 3대 천왕 막 그거 재밌대. 그거 재밌더라고. 근데 나는 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칼국수 그러면 뭐 칼국수 그까짓 거 제가 가서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럼 뭐 어떻게 멸치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물 내겠지. 그랬더니 야 대박난 집은 그게 아니야.
국물 하나 내는데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온도며 그 모든 정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요, 야, 칼국수집 하나 하는데도 저렇게 연구하면서 하는데 나는 목사 노릇하면서 너무 내가 연구 깊이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깊어졌으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높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침만 흘리고 생각은 안 했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내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연구 좀 하세요. 연구해야 됩니다. 뭐라든지 연구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도 연구해서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옷은 옳든지,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지. 문만 열면 됩니까? 안 돼요. 대박난 집들 보니까 전부 다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깊이 있게. 제가 지난 주간에 구약 읽으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소, 양, 염소 이런 거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기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놈 그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돼지는 안 돼.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서 안 돼. 소, 양, 염소 되새김질.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게 제물이 되는구나. 적용시켜봐요. 우리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듣지요? 저녁에 듣지요? 수요일날 듣지요? 매일 성경 하시지요? 매일 성경 하면서 말씀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소처럼 양처럼 해야 돼요. 소, 양은 어찌나 잘 처먹는지 막 먹어요. 근데 이제 쉬는 때는 뭐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위가 4개니까 2개에 들었던 놈 꺼내가지고 씹어서 다시 넣는 거예요. 말씀 되새김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들으면 땡이야. 그러니 뭐 성숙할 기회가 없어. 말씀을 뭘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해야 뭐가 숙성이 되는 거지. 음식 장사하는 분들 다 막 뭐 고기도 숙성시키고 다 그러대.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김용수, 김양수 이 2사람이 형제간인데 둘 다 박사예요. 하나는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하나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조그만 야채상을 했어요. 근데 가족력이 있는지 어떻게 둘이 중학교 다니면서 같이 똑같이 시력을 잃었어요. 형제간이. 용수, 양수가 똑같이 시력을 잃었어요. 중학교 다니면서. 큰일이야.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또 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학교 때까지 눈 번이 뜨고 막 이랬던 애가 갑자기 눈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니 말이에요. 아버지는 야채상하면서 자기들 가리키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결심을 했더라고요. 둘이 서로 격려를 하면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비록 지금 눈은 이렇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지만 세상을 떠날 때 안일하게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말할 정도는 살자.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데 하나는 카이스트에서 하나는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깊이 있게 살아야 돼.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달겨들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도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믿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길에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지진도 있고 폭풍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많아요. 그때마다 흔들리면 그게 인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누구?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야 주여 잘해, 입은 잘해. 그런데 퍽퍽 쓰러지는 사람, 그거 기초가 없어 그렇지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소개할게요. 이별이라는 거.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들고 나는 웃노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별의 노래. 몰라요? 아유, 나 그 노래 알아. 그러면 좀 아는 표정을 해야 되지. 전혀 처음 듣는 거. 이별의 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뛸까 봐 잠 못 잔 적은 있고, 뭐 때문에 잠 못 잔 적은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내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밤새면서 고민한 적 있어요? 울어본 적 있어요? 그게 전혀 없이 살았다. 부실공사입니다. 100% 부실공사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책임감도 없고 부실공사에도 뭐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100% 부실공사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소개한 파스칼의 말, 사람은 연약한 갈대와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며 삽시다. 어떤 분이 주일날 결석했어요. 이유가 강아지가 아파서. 주일 예배 왜 안 나왔는 거 아니? 강아지가 아파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잘 키우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전에 저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정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잠시 켰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안 켜요. 또 뭐 우리 집의 대장이 안 싫어해요. 근데 잘 키워요. 좋은 일이야. 근데 교회를 안 나왔는데 글쎄 강아지가 아픈데 어떻게 교회 가냐고, 강아지 옆에 있느라고 교회를 안 나왔대. 이런 강아지 같은 인간이 있나. 그렇게 개떡같이 믿어가지고야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세상 어떤 일도 그런 정신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으면 나가야 되지. 인간의 부실공사, 인생의 부실공사,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생겼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억울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해결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은 입술에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